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허락해 주셔서 명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신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대리통치자, 소장농,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에게 받아 순종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인의 뜻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반역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들을 어떻게든 품고자 또 가르치고자 이 시간들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과 인두세 이슈로 대화를 나눴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교파 중 하나인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27절부터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보다 현세를 더 강조했던 자들이에요. 현재 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결국 나중에는 내세의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주장에 근거 논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현세로 말미암아 내세에서 모순되어져 버릴 것들을 자꾸 예시로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한 여인이 7 형제를 다 맞이했다면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봐라, 내세는 없다. 내세가 현세와 이어질 수 없는 이 모순적 상황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내세,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물질로 가득한 가치관에 치중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독교는 현세와 내세 모두 다 중요합니다.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현세에서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삶이 다 함께 변화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결혼과 부부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질서가 아니라 현세에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뒤덮여버린 모순적 관계로 설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7명의 남편을 둘 수 있다는 예시는 사실 아예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율법 문화에는 뭐가 있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형님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일찍 죽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형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되어져 버려서 아무런 소득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이 형의 동생 차자가 이 형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씨앗을 줘서 이 가문의 일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책임질 수 있게끔 하라는 율법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차례대로 죽으면서 이 형수가 차례대로 관계를 맺었다면,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다 죽고 천국에 간다면 과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저 천국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은 뭐였어요? 과부로 냅두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한 최대의 포용 범위를 가지고 이 한 여인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걸려 넘어지는 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결혼관이 얼마나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인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자 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것은 내 세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질서를 가진 세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부부 관계가 내세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필요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와 같이 영적 존재가 되어, 더 나아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적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 자체가, 관계 자체가 아예 변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관계, 부부관계는요,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주신 거예요? 단순히 아이 낳으라고, 단순히 또 다른 족속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그러면 아이 낳는 공장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를 넣어 놓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되, 이 결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몸을 그 어떤 누구도 둘로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구약도 말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차용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죠. 왜 이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음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한 사람을 붙드신다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가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 깨달을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이처럼 하나가 되셨구나, 하나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 위함이 부부라는 관계의 놀라운 신적인 신비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질로 가득하니 이 부부라는 관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교과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향해 어떻게 대하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 어떻게 대하겠어요?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물질로 가득하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신비들에 관심을 쏟을 수도 없었고 분별력도 없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근거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대답들을 거침없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목적,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후에 완성되는 세계에서 전혀 다른 새로워진 놀라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세계의 교과서 역할입니다. 훈련의 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명예롭게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에 사용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얻고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걸어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 나가며 초대하며 침노하며 세워가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